할렐루야.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평안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 우리의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로, 또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매일매일 삶 속에 기쁨과 평안과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심리학자 리처드 칼슨이 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비록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미국에서 출간하자마자 미국 전역에서 베스트 1위를 차지했던 책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생활 속에서 겪는 사소한 것들을 거창하게 확대하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받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마디로 사소한 것을 거창하게 확대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마라 라고 말하며, 또 사소한 일에 초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알고 보면은 많은 일들이 다 사소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웅다웅 싸우며 살아가는 우리 현실을 지적하면서 리처드 칼슨은 줄기차게 인생 철학적인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하여서 말하는데, 한마디로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렇게 크게 통 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그는 그 누구보다 참으로 통 큰 사람이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본토 친정 아비집을 떠났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심지어 일하는 목자들을까지도 거느릴 정도로 부가 축적되어집니다. 아브라함만 복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따라왔던 조카 롯도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종들과 이 롯의 종들이 서로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는 가운데서 같은 한 목초지를 나누고 서로 다툼, 분쟁이 자꾸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삼촌이고 또 연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먼저 어느 지역을 택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카 롯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롯이 택했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의 땅으로 끝나지만은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성경에 등장할 때에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에덴 동산에 버금가는 너무나도 기름진 땅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같은 값이면은 먼저 기회를 줬으니까 좀 뭔가 이 롯이
좀 그래도 뭔가 어른을 생각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면 아닙니다. 제게 기회를 주자 형님 아니 삼촌 먼저 택하십시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아마 이 롯은 세상적인 욕심이 좀 컸던가 봐요. 그래서 그대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합니다. 상대적으로 제일 좋은 땅은 차지하지 못했지만 상대적으로 또 더 다른 땅을 아브라함은 택하게 되집니다. 또 결과적으로 볼 때도 결국 아브라함은 양보하는 가운데 또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점점 더 창대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롯은 결국에는 더 없는 하나님의 복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멸망길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사소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더 많이 모으고 또 많이 벌고 또 많은 것을 샀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민감하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양보하고 또 영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양보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더 큰 복을 안겨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과 같이 통 큰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는 너무나 대조적으로 어떻게 보면 롯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영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고 또 영적으로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고 이로 인하여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진정한 주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그들의 삶 속에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불행을 자초했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이 영적으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또 사소한 것에 대해서는 또 소중히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정말 영적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서 진정 아브라함 그 이상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통큰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을 매일 일상 속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서 말씀보다 전통보다 말씀을 중요시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바라보면서 이로 인하여서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주님이 가는 그 길에 늘 시비를 걸고 트집자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차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갈릴리 지역까지 먼 길을 달려와서 예수님께 따지고 있고 시비를 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다름이 아니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이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는 그런 규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사 전에 손 씻는 거 나쁠 거 없죠. 다 좋잖아요. 가능하면은 우리 자녀들도 식사 전에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하고 우리가 가르치고 또 우리가 손을 씻는 것이 우리가 건강을 예방하는데 지름길입니다.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이 손을 씻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손 씻는 거 아무리 강조해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장로들의 유전 가운데 손을 반드시 씻고 음식을 먹으라는 것, 결국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의 유전의 미슈나 6부 제11편 4장에 보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례가 나오는데, 이 규례는 기원전 약 1세기쯤에 바리새인들이 도입하여서 예수님 시대에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심지어 물의 양까지 정확했습니다. 한 사람이 손을 씻을 경우에 물 약 0.5리터를 부어서 잘 씻어야 한다고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것도 안 되고, 또 너무 작게 써서는 또 안 되고, 0.5리터를 한 사람이 사용할 때는 반드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떡을 먹을 때는 손을 씻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규례였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중에 어떠한 랍비는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규례를 지키겠다라고 할 정도로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랍비 아캅인데, 그 사람이 마침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나쁜 짓을 해서 감옥을 가게 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구현하다가 감옥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는 손 씻을 수 있고 목욕하고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는 곳이 아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식사를 주면은 그 속에 주는 대로 이제 먹는 것인데, 이 랍비는 내가 손을 씻지 않고는 이 감옥에 있지만 내가 음식을 먹지 않고 차라리 죽겠다, 이 정도로 단호하게 이 손을 씻는 규례를 중요시 여길 정도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정서 속에서 그들이 목숨 바쳐서 손을 씻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평소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잘됐다 싶어서 예수님이 달려가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유전에 따라, 장로 유전에 따라서 지키는 건 참 좋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이런 걸 지킬 때 의미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준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 이런 유전을 중요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좋지 않게 바라보시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땅히 소중히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면서 자기들이 정했던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는 중요시 여기는 것,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소홀히 하면서 장로들의 유전, 전통에만 더 기울이는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전통보다 소중히 여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시편 1편에 말하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죠.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은 늘 시절을 쫓아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인 인물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나 여기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결국 역사 속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온전한 말씀을 붙잡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결국 모든 것을 상실하고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요절 암송 대회를 우리 교회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외우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든든해지고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전통과 정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가장 건강한 교회, 또 행복한 교회, 또 교회 속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데 있어서 소중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 15절을 통하여서 바깥보다 안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눈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게.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안쪽이 중요합니다. 안쪽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사람의 유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부르시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바깥에 있는 것,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더 그들의 마음이 쏠려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는데 이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드입니다. 외식하는 자다, 소경된 인도자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주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속에 있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면서 바깥에 더러운 것에 대해서 더 의미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거 중요하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내면을 주님께서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를 보면 화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에는 썩은 냄새로 가득한데 겉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뭡니까? 속에는 송장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 무덤에 송장 냄새 나는 것을 있지만은 겉으로는 이 무덤 밖에다가 하얀 스테가루를 칠해가지고 겉으로는 하얗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썩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결국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박과 같습니다. 여러분, 수박은 과일 중에도 겉과 속이 색깔이 같은 게 있는가 하면은 특별히 수박은 대조적이죠. 겉으로는 녹색인데 수박 안은 완전히 빨갛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겉과 다른 이 수박과 같은 모습입니다. 물론 겉은 녹색이지만 속은 빨개서 신선한 수박을 우리가 택했을 때에 너무나 우리에게는 기쁨을 주죠. 그러나 때로는 이 수박 안을 잘라보면은 썩은 수박이 있습니다. 먹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보다는 겉에 더 치중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또한
이 마음은 결국에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이 겉으로는 그냥 선은 천사의 모습으로 띄우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이러한 사람을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초대왕 이 사울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이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참으로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울을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윗 왕을 그 다음에 이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 왕은 다윗의 형제에 비해서 다윗은 보잘것없는, 외형적으로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심중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서 사울을 이어서 역사를 있게 하는 것을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는 그 사람은 날로 후피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주름살이 더 깊어지고 노쇠해지지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말하면서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을 상실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의미를 두었다면 아마 사도 바울도 시간이 흘러갈수록 고생하면서 그 찌들인 몸 속에서 얼마나 그의 삶이 강팍했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더없이 기쁨으로 충만되어 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우리는 겉모습에 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의 속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 그것은 우리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렇게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 그 이상으로 속사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가꾸어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서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디 뉴스를 봤더니 아주 그냥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바다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다가 여름이 지나고 이 바다에 잠수부들이 이 바다 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 여름철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영도 하고 또 여름을 보내면서 이 물속에 있는 그 오염물, 쓰레기를 건지기 위해서 잠수부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는 뭐 여느 바다와 같이 그냥 깨끗하게 보이고 푸르른 바다고 겉은 그냥 아무렇지가 않았는데 하루 종일 잠수 대원들이 여기에 투입되어 가지고 바다 밑을 조사를 하고 이제 청소를 해서 거기에 쓰레기와 찌꺼기를 이제 걷어내는데 참으로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더러운 것들이 또 쓰레기들을 건져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쏟아버린 냉장고도 있었고요. 또 고물 자전거, 녹슬은 자물쇠, 또 망가진 카메라, 또 큰 옷, 또 고무 타이어, 쏟아버린 카펫과 가구들, 망가진 나무 벤치, 또 신따버린 구두, 또 흔 양말, 또 알이 빠진 안경, 깨진 접시, 그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겉으로 보기는 아름다운 바다였지만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쓰레기도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오늘 주님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과 다름이 없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속은 들여다보면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 인간의 속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라 어리석음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속에 다 자리 잡고 있는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죄성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주님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사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하지만 이것은 바리새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종교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겉에만 너무 치중하고 우리 속마음이 얼마나 썩어져 있는 것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신약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면서 알게 모르게 짓는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상실하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적나라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소설가이며 시인인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소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지킬 박사는 유명한 과학자로서 아주 점잖은 분입니다. 신사입니다. 자선사업도 많이 하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박사의 마음속에 깊숙이 숨어있는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하이드입니다. 하이드라는 것은 숨는다라는 뜻으로 이 하이드라는 사람이 바로 지킬 박사의 마음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지킬 박사로 다니지만 날이 어두워지면 하이드가 숨어 있다가 나타납니다. 이 하이드는 어두운 거리를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는 이 하이드와 같은 죄가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지 않은 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죄 때문에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죄 때문에 마음이 부패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뉴스를 보면 타락과 부패, 또 전쟁과 살인, 거짓과 온갖 나쁜 짓들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면 또 신문지상을 보면 참으로 눈뜨고 보기에 민망스러운 사건들이 우리를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건들이 맞물려 있습니다. 기사가 나타날 때마다 다시는 이 사회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라고 또한 앵커가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이 기사를 볼 때에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이 사회 속에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고 또 이제는 잊을만 하면 또 나타나고 요즘 최근에 보면 그냥 잊을만한 차원이 아니라 그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을 볼 때에 결국 우리가 혐오하게 여기지는 그 범죄자, 그 몇 사람의 특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실상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그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우리 동네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들이 범하는 행실이라는 것을 오늘 보는 신문을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 속사람의 이와 같은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이런 기사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로 물들어져 있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구월을 맞이하여 이 가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사소한 것이 무엇이고 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바로 분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바깥보다 안쪽이 더 중요합니다. 행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에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이 가을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분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사소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소중한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사소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게 하옵소서. 소중한 것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갓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